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서로를 가정에서 어떤 모이신 곳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들 가정에서도 수고가 많으시고, 또 혹시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들도 학교에는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느라, 또 부모님들 그들을 도와주느라 너무나도 수고가 많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같이 있다면 해주시고, 서로에게 수고가 많습니다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게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그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많은 위기와 또 고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내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그런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그런 시작이었고, 많은 시험과 연단의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왔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자, 문제를 만나게 되자 연약함 가운데 그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삶 가운데 이제 기근까지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은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항상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문제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기근과 같은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지만, 나의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평안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을 만난 당시의 가나안 지역은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그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달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메말라 있는 곳이어서 자주 기근의 그런 위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비옥한 곡창 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옮겨 다니다가 이러한 이유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행동 같아 보이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여기에서는 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절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는 이 기록은 아브라함이 그냥 상황을 보고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도움과 보호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오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더 인내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기보다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오면서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또 평안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떤 흐름을 따라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지만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연약해져서 당장 앞에 보이는 그런 솔루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더 소극적이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확신이 없어지고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헌신과 또 하나님만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열정은 가나안 땅에서 만난 극심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식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인도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문제와 사람들과 환경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끄는 그런 원칙이 되었음을, 그런 프린시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하고 또 빨리 캐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가 그러한 패런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인도하며 이끄는 것은 두려움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며 걱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식량을 구해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인도해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만을, 위험만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사레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로 사레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 가운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당신은 나의 누이고 나는 당신의 오빠라는 그런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영어로 보면 13절 표현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Say you are my sister, that it may go well with me. It may go well with me.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그대는 아름답다라는 말 빼고는 여성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내들한테 몇 대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레가 많이 착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따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전했고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사레는 바로의 왕으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이 풍습을 생각해 보면 이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의 후궁으로서 궁중의 예법을 배우며 결혼 준비의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반면에 사레의 오빠로 알려진 아브라함은 16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관례상 여자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이디어를 내었던 것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했어야 했는데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자신 나름대로 세운 그런 계획만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심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얼마나 쉽게 실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다고 해도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훈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믿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한 번 가끔 또한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또 모든 일들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덜 실수하고 덜 넘어지고 평안을 잃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백성들을 긍휼로 이끄시며 지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에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세밀한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한 그런 백성들을 주의 힘으로 이끄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와 사례를 위기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또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의 두려움과 거짓말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몰렸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할 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45편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한번 축복하고 위로하면 어떨까요?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애굽 왕에게 그가 사라를 데려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임을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재앙을 내리시고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그런 상황을 파악하게 된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이방인 왕에게 아주 똑똑하게 이 꾸지람과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번씩이나 내가 어찌하여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바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게 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은 이 바로가 빨리 아브라함과 사레를 애굽에서 내쫓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사레와 함께 안전하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게 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실수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어가셨던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또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총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실수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모든 상황 가운데 갖다가 사용하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을 커버하려는, 그렇게 잘못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구원하신 이들에게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기쁨의 시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렌즈로 보면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이나 두려움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문제와 답답한 일만 보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다가 남들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더 큰 문제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의지하며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위기와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